교회가 설립되고 거기에 또 맞는 일꾼들이 모여들고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비밀이 전 세계 전거되는 거,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 땅끝을 살리고 또 땅끝에 있는 모든 것이 몰려드는 하나님 참 신비로운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계시는 중에 저희 교회도 30년이죠. 만으로 따지면 29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지 않냐. 그 일꾼으로 너는 계속 살기를 원하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한다. 제자 디모데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앞에, 민족 세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다. 그런 인정, 칭찬받는 그런 제자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또 금번 7월달 한 권 던내서 8권을 냈는데, 이 조앤 롤링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는, 또 전혀 살고 싶지도 않는 그런 참 어처구니 일들을 당했잖아요. 26살 때에 이혼녀가 되고 딸을 돌봐줘야 될 엄마였습니다. 거기다가 런던 거리에 집이 없는 홈리스로 살았던 참 처참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흑암, 그야말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절반 중에 하나가 떠오르더라잖아요. 아직 나는 살아있지 않냐. 또 사랑하는 딸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멋진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상상력, 오래된 타작이 지금도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내 속에 있지 않냐.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숨어있는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끈기 있는 그 이 젊은 날에 아무 소망 없는 시간표에 그런 열정이 그 여자 가슴에 차고 넘쳤다는 거죠. 많은 것 시행착오되어 있고 많은 그런 거부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날 들어보게 되지면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야말로 2008년도의 기록만 봐도 1분에 요즘 시급 얼마에 6,400, 6,700원 이라잖아요. 1초에 10,000원씩. 2008년 통계. 책을 낸 그 인쇄에 놓는 돈이 1초에 10,000원씩. 시급이 10,000원이 아니고 1초에 10,000원씩. 그 당시에 벌써 1조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상상 못할 경제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가수 라오나가 얼굴을 한 번도 비치지 않는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편했던 곡들이 나오는 돈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가만히 있어도 5천만 원씩 계속 들어오죠. 우리 입장에 쳐다보게 되지면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한 사람 가졌던 그 언약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지역을 살리는, 민족 세계를 살리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열정 하나로 내 딸아이를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그 엄마의 그 마음을 발동시킨 그것이, 그 끈기, 그 열정, 그 상상력이 사람들이 상상 못할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 연극 영화로 나오고, 영화뿐만 아니죠. 이제 연극 자료로 나오게 되고, 이제 뮤지컬로 나오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내 자신은 다른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마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단순한 1조, 2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내려지는 축복은 사람이 상상 못할,
록펠러가의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미국 경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한 사람이 결국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전혀 힘없는 그들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딴 것을. 만민 모든 족속 가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마다 하나님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그게 넘치고 나면 내 생각, 내 수준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오늘 예배 가운데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올해 조앤 롤링이 앉아서 글을 썼던 해리포터를 썼던 그 의자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올해 얼마에 팔렸냐? 의자가 아무 힘없는 의자 하나가 4억 6천만에 6천만 원 4억 6천만 의자가 앉아서 글 썼던 그게 경매에 붙였는데 그게 4억 6천만 원 낙찰됐다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까지 복음을 전가했던 그 행적들은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혹 묻힐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경매에 붙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매는 이미 다 매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매. 오늘 4절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역행된을 하면 할수록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죠. 하나님 말씀, 기도 속에 은혜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말씀,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민족 세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 건가? 그 첫째가 1절로 5절에 뭘 이야기하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거짓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이미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일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 이미 명확하게 1절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마지막 때는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며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며 영적 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주님이 예언된 그대로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 외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복음의 빛이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 붙잡을 때, 복음 붙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430년의 저주 재앙이 해결되는, 그야말로 엑스도스가 되는, 피의 복음, 피의 언약, 복음 아니면 일어나는 재앙지대를 벗어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100살을 살아보니 그 교수했던 분이 한 분이 김명석 씨가 결혼했는데 100살을 살고 보니 그런 분들은 책 많이 매야죠. 엄청 많은 책들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90을 살았던 100살을 사셨던 살고 난 다음에 남겨지고 남겨야 될 일이 뭐겠느냐는 거죠. 복음 위에 복음 누림 위에 남겨질 게 또 뭐였겠으며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냐죠. 엄청 액수의 돈을 벌고 많은 작품을 남겨보지만 창삼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작품이 남기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 경제가 남기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 문화를 남기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문제는요, 다 동일한 문제, 같은 문제, 창세전의 문제예요. 그게 창세 3장이잖아요. 오늘 우리 오후에 내는 아이들 예배드리지만은요, 뭐가 그리 네 짜들에 공부할 거 있냐? 네 주택에 잘 살아서 네가 주인되어 살면 되지 않냐? 결국 네 인생 네가 살지 않냐? 얼마나 좋은 얘기 사탄이 주는 소리가. 그게 장삼장이라니까요. 네가 네 인생 주인이지 무슨 네 부모가 네 주인이냐?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열심히 살 거 있냐? 네 자신이 하나님인데 그게 장삼장군은 사탄의 소리라니까요. 사건 터지고 나면 핑계 대잖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시대는 교묘하게 뭐예요? 창조장, 네피림 시대로 지금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뭔가 성공 제일주일로. 하나님 없는 성공이잖아요. 복음 없는 성공이잖아요. 우리 일본에 현전이가 제빵에 관심이 많더라고. 이번에 제빵 시험은 이제 합격했어요. 실기만 치면 되겠지. 그 빵 많이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야말로 성교 관점에서 그 제빵을 쳐다보게 되면, 그래 내가 현진이 빵집 사면 이름이 정해놨다네. 세복제과. 세복이 뭐냐? 세계보호막 제과죠. 거기 조금 가면 그냥 S, B 제과. S 뭐냐? 세계보험, 세계. B가 뭐냐? 그냥 뭐 복이니까. B니까. 안 그러면 GB 하든지 SB 하든지 상관없지만 어쨌든 세계보호막 제과. 우리 아이 뭐 센터 연다. 세복센터. 뭐 하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면적인 세계보고만 약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왜 그러냐?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벨탑이 되잖아요. 대책 없어요. 여러분, 대책 없어요. 거기에다가 문화로 상도전 3장, 13장, 16장, 19장으로 전 지역 장악 다 되어 있어요. 오래된 문제가 지금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미 영세전의 문제잖아요. 그 같은 문제예요.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에 빠져놓을 재간이 없어요. 왜냐? 영혼이 있는 문제니까. 여름일수록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 옛날 선조들의 지혜가 열치를만 있지 않냐. 그 말이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7가지 나와 있더라고. 여름철일수록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매일같이 하루에 석 잔 혹은 5잔, 6잔씩 마셔야 될 이유 7가지 생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체에 변화 줄 수 있는 7가지 적혀 있더라고. 첫째, 일단 살이 빠진다니. 따뜻한 물을 여름철에 마시게 되면. 500만 원 그런 약 먹을 필요 없어요. 따뜻한 물 석잔 한 5잔에 마시면 돼. 그 500만 원 교회 설립 감상금하고 짜들이 약 먹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물 따뜻하게 해서. 왜냐? 뜨거운 물 자체가 우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 특히 코막힘 2번째. 기침 좋다네. 여자분들 생리를 줄여주고. 4번째는 여드름, 뽀로지를 예방할 수 있고. 염증에 대한 근원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다네. 이를테면 피부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5번째 보니까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6번째 변비를 해결해주고, 7번째 비듬을 줄여준다. 이 모공 자체를 이제 좀 활성화시키는. 7가지 다 이 관계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 12가지 영적 문제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외에는, 복음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전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의 군호될 만한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를 향해서 편지할 때는 누가 너희들에게 철학, 세상 사상, 세상 이념,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좋게 보이잖아요. 다양한 원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 자체를 따라가도록. 한마디로 사탄이 주는 그 거짓말에 말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재앙지대 벗어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뜯어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2번째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뭘 이야기하죠? 거짓 교사, 거짓 영, 미혹의 영, 이런 걸 삼가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3장 5절에 고통시대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니까. 그런 자들 가짜 해서나 그런 자를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랍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의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처치에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 어찌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미혹당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혹당한다고.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따라간다니까요. 김씨씨,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인데 글쎄. 그렇게 따라가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신천지 빠져있다가 나온 사람, 젊었을 때 교회 다녔고 교회 일꾼 임명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가서 그쪽에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이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신하목의 목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믿음에 떠나게 한다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믿음. 그리스도에서 떠나도록. 거기에 주의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에. 2절 보니까 그 양심 자체가 뭘 맞았다? 화에 맞아있다. 그래서 외식을 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외식을 주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외식주의자를 향해서. 많은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령,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14절 보게 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다. 이어서 15절 보니까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이. 그래 홀딱 당하는 거죠. 그러면 3절로 5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상한 가르침을요 퍼뜨리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주장해요. 이런 식물을 먹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뭘 금하고? 혼인을, 결혼할 게 뭐 있냐? 혼인을 금해요. 금욕주의자들.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무슨 공부할 거 있냐? 주님 곧 오시는데. 결혼 장가갈 돈 그거 헌금해라 교회에. 이렇게 가정 다 깨뜨리고요. 네가 자꾸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교회 하는 예배 아니잖아요. 그게 주범 사타이다. 교회에서 하는 내용물을요, 그 다 이야기에 마치 자기들이 그건 줄. 그러면서 직장 다니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돈 다 거기에 기부금으로 내라고 만들고. 기부금이 지금 헌금 아니잖아요.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자들은 지금도 뭐죠?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나와버리도록. 이런 자들을 주의하고 삼가라는 거. 여러분 속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미혹이 안 딸려갈 수 있다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시면 분별력이 되잖아요. 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 똑똑한 사람이. 그 자체가 욕심이 돌아서 그러죠. 판단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 따먹어버려요. 언약도 아닌 것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조금만 그 말씀 앞에 기도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시시한 일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늘 기도하거라. 예수님께서. 사람관계 시험 들 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특히 여름철 불쾌주는 없지. 이럴 때만 짝스럽지. 저도 지금 가슴 뒤에 목덜미 지금 땀 뒤에 나서 난리인데
아침에 나도 약 바르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지금 불길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이용하지, 사탄이. 환경도 이용하고. 금요일 아침에 눈을 떡 떠가지고요. 양말을 신는데, 목요일 저녁 그때는 막 바람 한 점 없더라, 바람 한 점. 저희도 집 문 싹 들여놓고 선풍기통에 자는데, 바람 한 점이 안 나면. 그래, 내가 양말을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을 신으면서요. 야,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사셨던 그 중동지대, 그 열대야. 주는 매일 이보다 더 높은, 얼마나 날이 더웠으면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대아프리카라는 나라 말이 나올 만큼 신조어가. 대구도 더 높은 데가 밀양이라네. 어제 신문하기에는 밀양부터 높은 데가 경산 하양지역이라네. 40.3도. 이게 지금 태국이요, 필리핀이요, 동남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는 전혀 바람 한 점 없더라고. 그런 내가 생각 들더라니까. 야, 예수님은 이런 이 40도 넘어가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어떻게 이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겠나. 저절로 예수님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같이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 하셨겠구나. 일이 많을수록, 많은 사업이 확장될수록, 영적 고독함에, 영적 공허에 안 밀리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그 기도의 시간들, 언약에 대한 기도에 대한 묵상들, 말씀과 기도로 분별된 생활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기로 한다.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6절에 어떤 일꾼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냐?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뭡니까? 흑암, 그야말로 사탄, 그야말로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걸 누리는 일꾼. 그게 가장 좋은 일꾼이에요. 우리 막내 집에 들어오더만은 그 성문 그 얘기 들었어요. 뭔 얘기냐. 애가 아파가지고 비행기 타면서 공항에다가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3번 자기했는데 성문 잊어먹었단 말이다. 아이 내려가 가는 차에 아이가 죽었다 이거지. 여러분 일 사건 터지면 누가 여러분 일을 대체적으로 빨리 해줄 수 있는 것 같다 생각해요. 승무원이 해야 될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자기 포지션. 딴 거 없어요. 자기 항공사에 탑승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걸 제일 관리하고 잘 신경 써줘야 돼요.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 생명 살리는 그 직무를 받았다니까, 우리 일꾼들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일어나는 저주 재앙 문제, 흑암 사단 문제를 막고 해결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 부분에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일꾼, 생명 살리는 일꾼. 그럴 때 말씀,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뭘 받게 되어진다? 양육을 계속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7절, 8절에서는 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냐? 복음만 해서 경건한 자. 육체의 영단은 잠시 유익하잖아요. 그러나 복음만 해서 경건한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금생에 복을 받고 내 생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이 땅에도 복을 받고 주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복음적인 경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유익하지 못하면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식물을 금하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 주신 거 감사는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우상이 식물이다.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걸 먹고 해서 우상제물을 먹었다. 고린도 지역에.
다른 사람은 시험 들리지 않겠냐. 먹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 모든 관점, 모든 일을 뭐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 생명이 중심이 되는. 의사가 지금 예배당 오는데 장로님인데 그때 개인 병원에 찾아왔어요. 급히 지금 수술하면 죽어. 나는 교회 장로인데 예배 드려 가야지. 다른 병원 가보시오. 그게 제대로 된 장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빨리 놔두고 뭐하죠? 가서 그 사람을 수술하는. 그게 그 장소가 예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13절에 복음만에서 뭐가 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5가지 본을 이야기해요. 1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모든 사역의 삶의 본이 누구냐? 그리스도였다는 그리스도.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뜻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굉장히 거기 답이 된다니까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합숙에 어떤 분이 방장 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하루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자기는 방장 왔지만 리더 수련회 참석하고 싶은 거야. 그 리더 수련회 가야 되잖아, 대구. 그래, 난 찾아왔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이라면 일 안 하고 그 방장 보고 권사님 보고 지금 중요한 집회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권사님이 방장 오시지 않냐? 그럼 방장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지막 날 그 현장 가고 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냐? 수요일인데. 근데 자기가 화요일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이거지. 그래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면 일 안 하고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러면 윤 목사님한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나? 안 되지 이러더라고. 그럼 됐네. 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래 적용 안 해도 여러분 양심에만 물어봐도요. 인도받을 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완전한 답이 나오지. 암만 여러분이 다른 스펙이 좋고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고 영역이 넓고 암만 좋아도요. 복음 누리는 이 부분이 희미하거나 이 부분이 부족하면 좋은 일꾼 될 수 없어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받은 은사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특히 임직받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임직받을 장로로 권사를 임직받을 그때에 여러분 가슴속에 주었던 가슴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 1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받은 그 은사가 날마다 부릴 듯 할 수 있도록 부릴 듯이 그 은사의 목적적인 목적은 생명사역, 구원사역 하는 거니까. 이런저런 은사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매개체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사가 주가 아니죠. 그리스도 복음이 주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그 은사가 도구로 쓰임받으면 돼요. 15절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너희가 전심전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일. 그분이 좋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이 땅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럼 미리 살리는 그런 영적 리더가, 복음 리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리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기도되게 해야 된다니까.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하잖아요. 다 스마트. 이번에 또 108만 원 되는 또 스마트폰 나왔잖아요. 우리 아들 그거 좋다던데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할 게 많아요. 손에 든 그야말로 최신형인데 다 빠지게 만들잖아요. 다 빠지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일꾼을 부르셨다. 여러분은 뭐가 필요한 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임명하신 분이 그리스도 맞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일꾼으로, 지향막는 일꾼으로 거짓 교사를 삼가할 수 있겠는 건가? 우리는 정한 답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읽고 권하는 일에 너희들이 전무하고 이것들을 11절에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철저리만큼 무엇이 가능할 때 이게 이어질 수 있겠냐? 10절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들이 있다고 하면 일이 능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 일을 살펴서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맞으면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분명하다고 하면 딴 것 재지 말고 그 참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그리스도를 누리실 수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 안 되는 것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기도도 아닌 것을 기도인 것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먼저 생각해 보라네요.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거, 얼마 돈 나오고 얼마 돈 들어오고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하나님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할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노동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평생 믿었는데요, 노동이요, 짐이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왜 짐을 여러 번 지고 있는 거 죽게 다 내려놓으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야말로 자꾸 노동이 되잖아요. 예배 놓는 기쁨으로 즐거움 나와야 되지. 청와대 대통령 불렀다 기쁨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정현 씨가 대표가 돼가지고 박태준을 만나는 그 기분으로, 그게 예배지. 얼마나 또 흐뭇했을까? 자기 애제자가 다 당 대표 앉아있으니까. 표정 자체가 달라지더만.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그 예배가 노동이 되면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청와대 초청장만 당 대표 돼서 식사하는 자리만 어디 기분이 좋고 날아갈 때 올라가는데. 반드시 성취되는 전도, 선교 속에서 인생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여러분을, 그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생명사는 전도 세계문 속에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속에서, 유일성 속에서, 재창조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들어보라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거 이제 더 이상 스탑해버리고 주님 나를 서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건 여러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이름 남길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 필요하시는 그 경제 있잖아요.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역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으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서임받는 길이 거기라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 그걸 붙들고 여러분을 인생 소일하지 마시고, 복음만이 살 길이며, 그 진영은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도 계속될 것이나, 내가 말씀 기도 속에 붙어 있으면, 성령도 받으면,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누가 뭐래 나는 그리스도에 있어 좋은 일꾼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갈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 내가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현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 멸관석에 오는 그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10절처럼 하나님 앞에 딱 두고 새로운 인생 재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받는 믿음 주역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적 오아시스인 생명의 능력이, 기쁨이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임을 알고, 불편한 것도 복음을 위해서 넘어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으로 지향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자답게 그 진영에 사로잡히는 자, 미혹당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참된 가치를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서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위해 주시는 능력,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빛의 파수꾼들로 서임받는 전도자 행렬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